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불러주신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을 힘있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환경을,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보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열매 있게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이에요. 26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환경의 노예로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그렇죠? 특히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충동의 노예로 살아가죠. 그래서 짐승보다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과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것,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연한 거야. 난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병들었으니까 이렇게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의 노예가 되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풍자한 재미있는 유머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유머니까 잘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소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60년 동안 살아라. 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만 하며 살아야 한다. 소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가 그 봉사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갖고 하나님 30년으로 깎아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30년만 살게 됐다고 합니다. 소의 평균 수명이 3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신 다음에 너는 30년만 살아라. 대신 너는 평생 집을 지키고 사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개도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반으로 깎아주세요. 건의를 했더니 그 건의가 받아들여서 15년, 개 수명도 한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창조하시고 너도 30년만 살아라. 대신 너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어야 된다. 그러자 원숭이도 30년 너무 많습니다. 15년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25년만 살아라. 대신 내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모두 다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그 소원도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25년까지 그래서 그럭저럭 부모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제 남은 30년, 소가 버린 30년을 이제 받아서 25세에서 55세까지는 소처럼 죽도록 일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가 버린 15년을 얻어서 55세부터 70세까지는 퇴직당하고 집만 지키다가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얻은 것으로는 상상이 되겠죠. 70세부터 85세까지는 원숭이처럼 손녀, 손자 앞에서 재롱을 부리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자기 신세가 그래서 웃으시는 건가요? 누가 만든 유머인지 모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벌레가 되어 살다가 가는 인생을 풍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일만 하고 즐기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삶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마트하게 창조한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만 하다가 돈만을 추구하다가 말년에 가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은 환경과 돈에 매여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형상이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즉 짐승의 형상으로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함께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그러한 공격이 결합되어져서 결국 인간의 형상이 오염되어지고 손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특징인데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을 오염시키고 손상시켜서 다스림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몸이 관리가 되지 않고, 마음이 관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관리가 되지 않고, 환경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스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환경에 끌려다니고, 그렇죠? 돈에 끌려다니고, 자연에게 또 끌려다니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는 겁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시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참 감격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그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며칠 동안 가지고 장난을 놀아도 끝이 없이 멋진 그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또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스마트폰을 그만 실수로 화장실 변기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스마트폰을 버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꺼내서 집 뒤에 데크에 놓고 태양빛으로 말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뿐 안에 변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커버와 배터리를 분리해서 최대한 물을 빼고 천으로 그 스마트폰 안을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그 물기를 다 제거할 수 없어서 말렸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배럴을 연결하고 커버를 낀 다음에 전원 버튼을 탁 눌렀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헤어 드라이어로 말렸습니다. 헤어 드라이어로 막 말리니까 잘 말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셀폰이 이렇게 막 찌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이 녹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밖에 데크에다가 놓고 태양에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행히도 전원을 누르는데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 기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능은 손상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떤 기능은 됐다 안 됐다가 하고 또 이상한 것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변기물이 들어간 온전히 작동이 안 되는 스마트폰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인간은 모든 땅과 동물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아주 스마트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 몇 가지 기능을 빼놓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는데 잘못 연결되어서 쾌락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죄에 오염되어 인간의 본능이 쾌락적이고 충동적인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가끔씩 이 셀폰이나 이 컴퓨터가 잘못 작동하면 이상한 이런 그 정크 메일이라든지 이상한 포르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도 나오지만 나도 모르게 더럽고 추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스마트하게 창조됐지만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인간은 짐승에서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위대한 예술품들과 건물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래도 인간은 위대하다. 그리고 인간에게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 또 더러운 그런 그 행동들은 그런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거룩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스마트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죄에 더 오염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더 월킹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스마트한 기능으로 모든 만물을 다시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영적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스리는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 혼자는 안 되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사람도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스마트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바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느 정도의 스마트한 모습이었을까? 창세기 2장 19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명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와서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하기 전에 이 아담의 스마트한 능력은요, 모든 동물을 볼 때 그 동물의 특징과 그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그 동물들의 특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이름을 주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길어. 코가 이렇게 기르는데 뭐라고 이름을 줘요? 코끼리라고 이름을 준단 말이죠. 그 특징을 따라서. 근데 여러분, 각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을 불러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이름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망가졌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깜빡깜빡 하잖아요. 어제까지 열심히 애웠던 단어도 다 까먹고 중요한 문서도 어디 두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동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 리더십, 지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한 것은 만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6편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며. 누구한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인간에게. 그 만물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인간의 발 앞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연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타락 전에 인간인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멋진 통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스마트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네. 별로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아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이 다스리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무기력하고 포기해버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킨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환경의 노예가 되어 거대한 물질 만능의 감옥에 갇혀서 끌려다니는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 진화론과 같은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네.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속임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네. 지금 당장은 안 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더 의롭고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멋진 그런 인생을 살도록, 영화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다스림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다시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을 이제 다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고 병 고치려고, 예수 믿고 내가 조금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예,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믿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영광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왜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대답해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 믿는다.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망가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기 회사에 갔더니 똑같이 만들어진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꿔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로 송산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십시오 할 때 아멘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됩시다 할 때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돼요. 더 크네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고차원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환경과 일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치장하며 좀 겉으로 외모적으로 좀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이 환경에 끌려가고 시간에 끌려가고 일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완성이 되면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게 되고요, 돈을 다스리게 되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뭐요? 내 마음부터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다스리지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요 굉장히 많은 아리클과 그런 머티리얼들이 나와요.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은 오직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내 환경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다스려야 될지, 관리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키워야 될지,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과 능력과 지혜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위대한 왕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이 다윗이 했던 기도, 하나님 내 속에, 내 밖이 아니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더러운 영인 귀신이 들어와서 짐승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동질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내고 또 그것을 하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라고.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내 맘이야. 내 마음이야.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야 되지요. 내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누구 마음인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짐승에게 지배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자는 거죠. 체로키 인디언 사이에서 내려온 지혜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전쟁과 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그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늑대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노,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다. 다른 늑대는 선한 놈이지.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 마음에서도 일어난단다. 손자는 잠시 동안 그 말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할아버지, 누가 마지막에 이기는데요? 그러다 체로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줍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모든 생각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은 망가질 거예요. 다스리지 못할 겁니다. 관리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마귀의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나도 요즘은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 마음이 복잡해서 나도 내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어. 에휴, 될 대로 되라지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악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고 붙잡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의 생각은 때때로 달콤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다스림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뭐요? 인간의 불행을 다스리고요, 고통을 다스렸어요. 그 다스림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렸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질병을 다스렸어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올 때, 에휴, 재수가 없어서 질병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 질병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것은 천국 가서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은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자연 환경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귀신을 다스렸어요. 귀신, 영적인 존재. 마가복음 1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우울한 생각들 들어올 때마다 그 여러분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소원과 목표를 가지시기 바라요.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망가진 스마트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고장난 스마트폰을 태양빛에 놓고 그것을 말렸듯이 말씀의 빛에 여러분을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오염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죄악들을 불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의 빛 가운데 사셔야 해요. 매일매일 한 가지씩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게으르고 피곤한 몸을 영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을 다스리고 채찍질하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